기도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길 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 바로 기도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고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동참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위대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혼란스럽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개인의 삶은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현재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권능을 심어두셨습니다. 시편 62편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 즉 권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단지 구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복잡한 신학적 문제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합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의 비밀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구하지 않기에 얻지 못한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하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 지속성과 꾸준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것들을 위해 온 열방과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독수리의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독수리는 힘찬 날갯짓만으로 하늘을 나는 새가 아닙니다. 독수리는 바람의 흐름, 즉 기류를 읽고 그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겨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을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깊이 잠길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성령의 강한 바람이 언제 불어오는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따라잡음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뒤처지기도 합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중 행렬의 뒤편에 처져 있던 이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뒤처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거리를 빠르게 좁힐 수 있도록 다름박질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걸어감은 하나님과의 꾸준하고 친밀한 교제를 상징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시 주님과 보폭을 맞추어 걷게 되며 그 친밀한 동행 속에서 결코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우리와 나누기 원하신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는 당신의 그 능력을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심지어 젊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오직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기도의 세 가지 차원 혹은 세 개의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 성막의 구조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 구하는 단계는 성막의 뜰과 같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기도가 벽에 부딪혔다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두 번째 찾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성소와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영적인 소생, 즉 새롭게 됨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가 됩니다. 피곤함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젊은 시절 저의 기도가 허공을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속에서는 언제나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듣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세 번째 두드리는 단계, 즉 지성소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깊은 곳입니다. 우리의 영이 완전히 살아나고 세상의 소음은 잠잠해지며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깊은 교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하기에 너무 바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누리기에도 너무 바쁘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비유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 떡 3덩이를 빌려달라는 친구의 요청에 잠자리에 든 집주인은 귀찮아서 거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핵심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 바로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리이자 우리가 진정 그분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기초는 바로 이 자녀됨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 꼭 받고 싶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며칠을 졸라도 아버지는 좀처럼 허락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제게 조용히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아버지의 깃불을 만지작거려 보렴. 그러면 무엇이든 들어주실 거야. 당시 제 아버지는 권투선수 출신의 아주 강인한 분이셨기에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저를 보시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저는 그토록 원하던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거나 그분의 깃불을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자녀의 기도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잠시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강한 자는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자, 가장 끈질기게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고 선포하며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한 번 기도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의 사환을 7번이나 보내 확인하며 비가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7장 5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120명 문도가 기도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기도하는 당신을 통해 이대한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들이마시고 우리 안의 연약함과 죄성을 내쉬게 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서 이 끈질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잠언 3장 9절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존귀하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부족함도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